마음에도 저 천국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제목 시작.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이 말하면 그 면류관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쁘시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도 진정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안 기쁜 것 같고 내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람도 안 기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양육되어야 될 그런 영혼들, 또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라든지 여러 그런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가 당연히 맞는 소리,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것.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주장할 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권리조차 내려놓고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런 품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온유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내 기분에 또는 내 판단에 합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큰 역사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란 그 신명들에게도 더욱더 큰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의 종들, 또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잠깐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뭐가 그렇게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우리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이 학교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교탁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 이미 벌써 요즘이 아니라 5년, 10년, 몇십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스승의 말씀으로 학생들이 받고 뭔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 거기에 어떤 권위가 있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권위가 많이 추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냥 월급쟁이 교육자, 교육하는 그냥 공무원 정도, 직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정도 존중만 해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잠을 자거나 또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거리거나, 그러다가 훈계라도 이제 하게 되면 막 시비가 붙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 심지어 막 서로 싸우고 막 폭행 사건까지 가끔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이 옛날에는 자기 자식을 야단쳤죠. 네가 왜 선생님한테 이러느냐. 근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 자식을 감싸고 선생님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 학생은 보호를 받는데 선생님들이나 군부대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심지어 있죠. 학교나 군부대에서 선생님이나 어떤 군 장교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 역시 예사롭지는 좀 않은 일들이 종종 있는 걸 소문으로 듣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은커녕 교회 역시도 어떤 강단에 선 이들,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 존경은커녕 그냥 존중만 해줘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그렇고 군대는 그렇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나는 어떤가? 물론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 나는 과연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과연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아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듯이 그냥 직업이 목사인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듣는가? 그래서 오늘 좀 연설 좀 괜찮네, 오늘은 좀 별로네,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고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흘려보내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연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단 자기가 말씀의 종으로서 너무나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면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토록 감사한 이유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선포되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바울이든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흘릴 수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포를, 또 주의 종들의 사도들의 선포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라고 해서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저 역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해놓고도 제가 선포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거나 저기 앉아 계시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어떻게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또 사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남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남들이 듣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그리고 나 좋은 대로 해석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금 전 그 13절 말씀 내용 중에 보니까,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뭐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말씀은 그저 내뱉어지고, 그걸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기록되어지고, 그걸 읽고, 듣고, 그냥 반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냥 검은 건 먹이고 하얀 건 종이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고, 특히 우리 호산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꼭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 말에는 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섞여 있어요. 또 TV에서 인기 있는 강연 들으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하 웃기도 하다가 막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잖아요. 사람의 말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 이 사람의 글도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오전에 들은 어떤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자다가 그게 생각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도 마찬가지죠. 기껏해야 2줄, 3줄짜리 글 때문에, 1줄짜리 글 때문에 막 인생이 휘청휘청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과 글도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저 수술용 칼과 뇌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저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과 할 글도 이렇게 막 인생을 막 흔드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두를 정말 세밀하게 해부할 수 있는, 다 파헤치고 간파할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그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음료가 담겨 있을 때 이 음료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대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즉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받는가.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될 때, 말씀에서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 중에 일찍이 구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제 사실은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이 주의 종들 모세라든지 뭐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궁시렁 저렇게 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궁시렁 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그래, 너 그럼 저주받았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의 고백대로 해줄게. 라고 한마디로 야단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종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등등, 그들을 향해서 온갖 불평, 불만, 저주, 그런 말들을 토해낼 때 결국은 그 말대로 그 저주를 자신들이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나 같습니다 했더니 정말 메뚜기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께 어떤 소리가 들어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그들이 반응한 그 이야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다 들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말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들은 칭찬받은 교회가 됐어요. 연수는 짧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계속됩니다. 칭찬이 계속되는데 또 뭘 칭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 본토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 동족의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향에서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본토에는 과연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 물론 집행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죽게끔 한 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게 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 사도들, 그들을 죽게 하거나 쫓아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걸 막 회방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 세계에서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뒤늦게 믿은,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 보이고 여려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공산국가나 또 이슬람 세계나 그런 데 보면, 특히 가까이 우리 북한을 봐도 그렇죠. 온갖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연상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막 한마디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바울이 바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두 번 갈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방해해서 가지 못해가지고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날 방해하지? 마귀는 원래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됐든 또 초신자가 됐든 사탄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마귀는 마귀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솔직히 그 똑똑한 걸로 따지자면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네, 솔직히 그렇죠. 인정하기 싫어도 마귀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속아서 막 죄짓잖아요. 똑똑한 걸로만 따지면 사람이 절대 당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속았구나. 그게 사탄의 아주 강력함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공격 안 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평안하게 안주하는 듯한, 그래서 넉넉히 하는 등등 온갖 수를 다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보다 사단이 더 똑똑하지만,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칭찬하면서 그 변함없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느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는 솔직히 바울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 정도면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어쩌면 바울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는 오히려 겸손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당신들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당신들은 정말 주의 종들이 말씀 선포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당신들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더 쉽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선교사님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칭찬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받게 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칭찬하며 우리 박수 칩시다 막 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을 정도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시관 없이 면류관 없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시관과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랑의 면류관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어떤 찬송이 떠올랐을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가사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새겨볼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든 또 어떤 선교사님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건,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의 입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령 전하는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라 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태양이고 달은 여전히 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기분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저 말씀 전하는 분은 내가 좀 서운하니까 저분의 말씀은 좀 내가 좀 삐딱하게 듣자. 그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탓으로 듣기 좋은 거는 받고 좀 거슬리는 거는 뱉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뭐 듣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죠. 그걸 소화시켜서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 받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의 주인공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되새기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 서로를 소망과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자. 사실 바울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에게 단점이 뭐 전혀 없었겠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유명한 교회, 뭐 잘 나가는 교회, 뭐 매스컴 타는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본인이 더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역시 앞뒤 좌우를 둘러볼 때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그 성도님들 다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칭찬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 모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옆에 있는 아무개, 제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분의 장점은 살려주시고 단점은 메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남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역시 남이 나를 볼 때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 누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저 아무개 뭐가 부족한데 저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 나도 내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나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나를 정확히 모르오니 성령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 성도님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나 또한 남이 그렇게 나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깊게 새기면서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알고 읽으면 다 될 것입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즉 주의 종들이 볼 때, 선교사님들이 볼 때, 말씀의 종들이 볼 때,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이들은 이 종이로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죠. 여기 색칠해서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면류관을 만들고 좀 커서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금면류관. 야,
특히 요즘 금값 올라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걸 떠올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저 그림대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으로, 저기는 면류관을 받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가, 말씀의 종들이 볼 때 우리 자체가 정말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래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